오늘의 구약 도서 리뷰. 오랜만에 이제 번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성과 연대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자, 왼쪽이 원서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번역본인데 차이가 좀 많이 보이죠? 이 표지의 차이가. 일단 이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이 논쟁 시리즈는 이렇게 스펙트럼 시리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림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시리즈로 보이게끔 이제 디자인을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딱 출애굽과 연관이 되죠? 자, 왼쪽 원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 그림이 있죠? 봐도 아마 광야가 아닐까. 그죠? 광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광야가 아닐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기고자들이 좀 보이죠? 기고자들이 보이고, 자, 여기도 지금 기고자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편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좀 밝혀주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제가 더 이제 붙음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을 더 다룰 것이다라고 원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건 아마도, 표지에 따른 차이는, 우리 번역서는 이제 시리즈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 시리즈의 디자인을 따라서 이제 조금씩 모양만 바꾼 것 같고, 근데 이제 출애굽을 다룰 거긴 하니까, 무엇에 이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신을 벗고 있는 모세, 한쪽은 이제 광야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자,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편집자가 이제 서론과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자기 의견을 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5명의 기고자들이 자기 나름의 의견을 이제 이곳에 집어넣은 책이기 때문에 편집자가 어떤 식으로 이 책을 보면 좋을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말해주거든요. 근데 25페이지에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친 대화가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결국 학문은 증거, 분석, 논증, 반론을 바탕으로 주고받는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시리즈에 들어와 있는 이 부류의 내용들은 다 그 책의 구성이 똑같아요. 각자 나름의 주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기고자들이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그래야 하지만 저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분명히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누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누구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누구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누구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너무 이제 표현이 많을 텐데 어떤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도 아마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신앙의 영역도 그러할진데 물론 학문은 더 이제 근거와 그 다음에 분석과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학문적인 노력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이어가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학문적인 영역 안에서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신앙의 영역 안에서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건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 편집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적어 놓았고요. 자, 서론에 자료와 방법론, 학문이라는 짧은 챕터들을 통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이거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한 부분을 이 편집자가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읽고 여러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은요. 이제 5개의 기고문 중에 첫 번째이고 출애굽의 역사성과 연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첫 주장인 기원전 15세기 이른 연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관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15세기서는요, 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보고 이제 주장했던 굉장히 고전적인 그리고 오래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딜레마에 대한 접근 방법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연대 지지자들,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고대 문서로 보고, 늦은 연대, 그러니까 13세기나 그 이후로 보는 학자들은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저자는 처음에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근거를 가지고 15세기에 출애굽을 했냐라고 이제 말하는 근거가 성경 내적 증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겔, 사도행전 등등에 등장하는 성경 외적으로도 그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는 이제 내용들은 요세푸스 마네토 또는 텔 엘 다브와 또는 세라비트 엘 카딤과 또는 뭐 와디 나스프 아니면 아마르나 서판, 뭐 솔레브 상형문자, 베를린 받침대, 메르넵타 섭비 등등 굉장히 사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성경의 내적 증거이든 성경의 외적 증거이든 제시한 여러 증거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같은 문헌을 보더라도 아니면 같은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본다 할지라도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뒤에 나온 다른 기고자들의 논평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의 학자가 기원전 15세기라고 주장했던 학자의 의견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점은 좀 동의할 부분이 있는지를 쫙 논평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 논평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미 논평을 한 부분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논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논평이 끝나고 나면 논평을 다 보고 이 글을 기고한 저자가 다시 한번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 저자는 제 답변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증거들이 기원전 15세기서를 더욱 뒷받침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자기 주장이 더 공고해지게 됐죠. 자, 2장에서는요. 기원전 13세기 늦은 연대 출애굽 관점이에요. 제임스 호프마이어인데 이제 호프마이어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죠. 자, 이 학자는요. 첫 시작은 역사성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말했던 학자와 좀 다르죠. 출애굽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접근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신학, 그리고 역사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의 역사 안에는 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증명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출애굽의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의 연대는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의 규모는 어떤지,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신학과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어떤 주제 자체가 출애굽의 역사성과 연대잖아요. 근데 연대에 대한 이야기보다 출애굽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2장의 주제가 기원전 13세기를 말하고 싶은 건데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연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이제 사람들의 논평을 다 보고 그 다음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펼쳐나갑니다. 물론 그가 역사성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는데 다른 기고자가 또 그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 답변에서 람세스, 피람세스, 메르넵타 석비, 족보와 체류기간, 터키석 또는 보석 등을 총해서 자기 의견을 이제서야 이제 제 답변할 때 좀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뭔가 호프마이어는 자기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을 좀 안 하고 넘어간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15세기와 기원전 13세기 두 개가 출애굽의 그 어떤 역사를 가장 많이 이제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은 그런 두 개의 이제 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원전 13세기설은 똑같은데 힉소스나 레위인이 주도한 그런 출애굽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자, 이 주장에서는요, 레위인은 누구인가, 또 힉소스인들은 누구인가 라는 걸 밝히면서 람세스 2세 때, 이제 기원전 13세기죠. 그때 출애굽이 일어났음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레위인이었으며 힉소스 혈통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을 해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3세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주도한 건 모세이죠. 근데 그 모세가
레위인이자 힉소스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집트학의 텍스트들이 출애굽을 얼마나 지지할 수 있는가? 여기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의견은요. 기원전 12세기, 물론 이것도 적지 않게 좀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관점이에요. 자, 출애굽이라는 용어가 무엇인가? 거기부터 좀 집중을 해요. 자, 구약 성서에서 출애굽 전통은 굉장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단에서는 출애굽이라는 기억이 분명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출현, 언제 출현했나를 보면 12세기에 출애굽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성경의 족보와 기타 연대기적 단서들을 가지고 12세기에 출애굽해야 맞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바로 이 네 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출애굽이에요. 자,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저자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문화적 기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유심히 보고 이 5장을 읽어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화적 기억으로 만약에 간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무호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연대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재앙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걸리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1, 2, 3, 4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 5장은 가장 짧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듣고 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입장에 서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 특징과 장점을 정리해보면 여기 5명의 기고자들이 다른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고자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이에 따른 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와 의견이 같은 학자든 다른 학자든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논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또 그 논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다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다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성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보통 이게 개론서에서 찾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개론서가 오래됐으면 최근의 의견까지 좀 안 담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이 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의견 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5가지의 출애굽의 역사성과 연대 논쟁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하시려면 이 학자들이 언급했던 각주들에 나와 있는 여러 참고 문헌들을 보신다면 더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주장을 보면 이제 다른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논평을 하잖아요. 그럼 그 논평을 보면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도 이런 한계점이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또 주의할 점과 비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이게 학술 모임에서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좀 심하게 논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본에도 몇몇 부분에서 약간 인신공격이라는 어떤 좀 심한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저도 좀 그 부분은 약간 순화해서 좀 편집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건 아마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가지의 주장이나 아니면 그 외의 주장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이 주장 하나만을 오로지 원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한 가지 답을 원한다. 이 중에 무엇이 답이냐? 이렇게 답을 찾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은 의견을 쫙 펼쳐놓고 함께 답을 찾아가 보자. 약간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기고자들이 어떤 대상인데 이 대상이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신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용어나
그 다음에 고고학적 근거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하는 어떤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이 이제 고고학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이 책을 볼 때 좀 주의할 지점인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면 굉장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또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겠지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엇인가를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기대는 일단 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밝혀가고 싶어 했던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책은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내 주장과 내 해석과 여러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어떤 장이 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앞에 설명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표점이 이런 학문적인 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대화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학문적인 영역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의 대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걸 어떻게 살아가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 우리의 목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굉장히 일부일 텐데 그 일부를 가지고 성경의 이 해석을 전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의 나눔과 토론과 이런 부분들이 그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결국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 목표점을 따라서 함께 좀 도달해 나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어떤 우리의 모습과 노력들이 더 좀 열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이런 대화와 토론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학문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와 목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책은 지금껏 출애굽의 역사성과 연대 논쟁에 대해서 다루었던 학자들의 주요 의견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질문들을 이 학자들이 어떻게 또 논평했는지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점들과 또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생각한 것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한계점과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